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고 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이, 사탄도 양심이 있지. 설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격하겠어? 아닙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은 절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쉽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 쉬워 보여서 그냥 우리가 이기려고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 뒤에 숨겨진 2차, 3차 공격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고 승리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원래 친한 부류가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경건을 추구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요, 세속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서로 잘 어울릴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 그게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책잡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그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덫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띄워주면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이 올려놔야 떨어질 때 어떻게 되죠? 그만큼 데미지가 크죠.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먼저 칭찬해서 높이 올려놓은 다음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참 주님을 칭찬하는 듯 하다가
기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은요, 주님께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책 잡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굉장히 교활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에 대한 변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친로마파가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주님은 로마 반역죄로 체포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덫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덫을 쳐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져온 질문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현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돈도 우리에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따라가는 것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통해 보면 돈이 필요해요. 많이 있으면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많이 모아야 됩니까? 먹고 누리고 또 안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이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중하고 소중한 현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현실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좀 힘들다는 거예요. 매번 폭력에 찌들어서 고통당하는 상황인데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 인내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것 참 어렵고도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갈등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죄와 관련된 현실 앞에서 고민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사업의 길이 열리는데 신앙 양심으로 보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 거부하면 신뢰관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행대로 하자니 신앙 양심이 찔리고, 안 하자니 사업이 힘들어지고, 이 직업의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만은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대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을 했는데, 대다수의 그렇게 노력하고 협조한 교회들까지 요즘 매스컴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섭섭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역에 더 이상 협조 안 하겠다, 대면 예배 강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입니다.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완전히 취할 수도 없는 것, 그 현실. 사탄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을 공격했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현실의 어려운 질문 앞에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 동전에 그림과 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 티베리우스의 아들 신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곧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전의 얼굴과 글은 곧 황제 숭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던졌죠. 그런 자들에게 한마디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씀,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긍정하라는 겁니까? 긍정하라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긴 해야 되는데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주님의 말씀은 줄을 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 외줄을 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세계 한강 줄타기 대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줄을 좀 탄다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모여서 한강 끝에서부터 끝까지 줄을 연결하고 그래서 건너는 그런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한강 사이를 횡단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저는 그 TV를 보면서 왜 저런 짓을 할까? 땅을 놔두고
왜 위험한 짓을 자초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저렇게 길고 힘든 그런 외주를 어떻게 균형 잡고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할까? 막 이렇게 기대하고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줄을 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건너가신 그 외주를 우리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신 외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라서 외줄을 타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가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계략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산속이나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하고 문제 많은 그 세상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복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의 현실과 많이 부딪히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치우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 살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쾌락과 문화에 빠져서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치우친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들에게 가이사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로마의 법대로 세금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들. 이것이 더 큰 가치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속적으로 살면은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 안에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 배가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다 가운데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지만, 그래서 바닷물을 수시로 먹고 뱉고 그렇게 하지만 그 염분 때문에 몸이 굉장히 짜집니까? 그 몸이 소금으로 막 절여지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 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나라에 내는 그 세금을 떼어가지고 나에게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의 현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가신 그 외주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외주를 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됩니다. 망할까봐, 비참해질까봐, 죽을까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줄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지속되면 줄을 계속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그냥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타는 사람들, 고수들의 그런 팁을 알아봤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밑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을 보든지 위를 보든지 시선을 그렇게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높은 곳에서 줄을 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꼭대기에 올라가서 타지 않고 정말 낮은 땅에 줄을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높여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밑을 보지 않아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저 평지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결과는 분명히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 그 외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분명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중간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안전망, 그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바다에 발을 딛고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풍랑과 바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들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생각,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외주를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피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줄을 타다 보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 줄을 타고 앞으로 가야 되나? 너무 피곤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 언제 이 줄이 끝나는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는 것에 짜증이 납니다. 막 그냥 생각 같아서는 내려가가지고 차를 타고 목적지로 빨리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의 몸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려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지친다.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십자가 너무 무겁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씀은 지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외주를 타고 갈 때에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곤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피로감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위태할 수도 있는 그 외주를 끝까지 타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피곤해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줄타기의 핵심은 균형 잡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 타는 사람들은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줄을 타게 되죠.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줄 타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근데 조금 높아지면은 부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게 되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아주 긴 막대를 이렇게 들고 균형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 줄타기를 하는 우리에게도 이 균형 감각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빨리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왼쪽으로 치우치진 않는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진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기울 때에 지금 아슬아슬하다, 이쪽이 아니다, 위험하다 라는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분노와 죄로 인해서 혼탁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꽉 차 있으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을 때에 즉시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회복되겠지. 그렇게 유혹이 오다가도 흔들리다가도 가만히 있으면은 원상복구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세속의 방향,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다 끝나고 너무나 평안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붙들려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 범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좋은 방향,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속의 방향, 죄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모든 것을 너무나 영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헤롯 땅처럼 또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외식하는 자들이다, 연기하는 배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균형 잡힌 영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치우쳐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가면을 쓰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를 정직하게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활하나?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책잡으려고, 욕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사탄과 함께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무를 정직하게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들이 모두 놀랐다,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영성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외주를 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업체이든 어떤 곳에서든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내디드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줄이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려고 해도 다시 균형을 잡고 주님 가신 그 외주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